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곡백과 만물이 다 무르익고 또 참 이 만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디냐면은 추수감사 때예요. 그래서 1년이면 12달이지 않습니까? 그 12달 동안 뭐 겨울에도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뿌려서 이제 가을에 가을거지고 가을에 거두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농사 일을 안 하죠. 실제로 이제 농사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겨울에도 이 땅은 그 봄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도 땅은 자기 역할 일을 하고 있고, 또 봄에도 또 여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다면 그 사시사철 동안에 땅은 계속 뭡니까? 이 곡식과 만물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그 땅의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그쵸? 시스템에 따라서 뭐 봄에는 사람이 씨앗을 뿌린다. 또는 이제 가을에는 이제 뭐 벼도 거두고 뭐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농작물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땅이 소출을 할 때에 먼저 땅이 먼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과 물과 이 모든 자연들이 또 우리의 생명을 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1년 12달 지금까지 이 자연, 온 물과 자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라 라는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오늘. 참 주제가 길죠. 그래서 물, 자연, 또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와 함께 소출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요? 감사하라. 그 모든 걸 지켜주심을 감사하라.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5편을 중심으로 이제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땅끝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땅끝에. 그래서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땅끝에 거하는 자, 또 거기에 단어가 징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그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께서 이 시를 지으실 때 어디를 소재를 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조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조상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끌어오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은 땅 끝에 거하는 자의 징조, 그렇죠? 그래서 땅 끝에 거하는 자와 내지는 이 징조인데, 저기 땅 끝에 있는 애굽에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징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권능의 역사를 감사하라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또 이 하나님이 온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 밤이 되게 하시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시편 65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 시의 소재가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이. 그래서 이 8절 후반부에도 보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또한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또 해가 떠오르고 말이죠. 지금 지금 정오 시간이니까 굉장히 지금 이 가을에 아주 밝은 햇볕에 지금 이제 밖에는 굉장히 날씨가 막 그냥 꼭 봄 날씨같이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이 남쪽 나라가 이 남쪽이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쪽 북쪽에 비해서 이 남쪽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지만 날씨가 정말로 포근한 햇볕이 탁 나가지고 너무 진짜 밝은 그 하늘에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1장서부터 이 모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창조하신 그 마디마디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의 이제 그 시를 중심으로 이제 이 8절 후반부에도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뭐 해야 된다요?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침에도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그 감사의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편 65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9절에 보면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는 보면은요, 이제 땅과 그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서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세상도 없어져요. 자연 만물도 다 없어져요. 말라서 죽는다는 뜻이죠. 또 우리 몸에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의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이 우주 자연 만물도 물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그러니까 그 땅보다도 물이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 이 하나님의 강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도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물을 가르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9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시편 65장 편 9절의 말씀을 이 물 내지는 하나님의 강을
구름과 대기권에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다가 내리는 비를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막 이런 습기 같은 이런 게 막 올라가서 그게 이제 어떤 대기권에서 구름으로 이렇게 있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거기에 이제 비가 되어서 이 땅에 비를 촉촉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에 거기다가 이제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이제 예비되도록 내지는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저 비가 오고 또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구름이 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뭐 햇볕도 많이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해서 곡식이 풍작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오늘 이 시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영혼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 이 땅에도 이 물을 중심으로 이 모든 천국과 또 우리 사람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물질계죠.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물을 주심으로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9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땅 위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은 그 물로 인하여 살아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은 그 물로 인하여서 곡식이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햇볕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되고 바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물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셔서 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성령의 물, 그렇죠? 이게 성령을 물로다가도 이제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서, 그렇죠? 그걸 통하여 우리 영혼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열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었을 때에 추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매가 있지 않으면 농부는 절대 추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연의 만물의 그 농사의 이치를 우리 사람의 열매를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열매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하나님의 그 통치적인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할 줄 모르는 은총을 우리를 위하여 저장해 주시고 그 저장해 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의 그 셈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셈이라는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나올 때 우리는 좀 생각해볼 더 넓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은총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동할 때 많지 않아요? 그런 노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노동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확을 주시고 노동을 통하여 또 영적인 의미도 부여하게 해주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성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기도하고 노동하라 그런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안 된다. 노동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노동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총을 저장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또 노동할 때
또 뭡니까? 말씀 읽을 때 또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활동하는 통로를 통하여 이 은총의 물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육신으로도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노동하는 그런 노동을 가르치게 하고 영적으로는 그 노동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동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동사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동사이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간다. 뭐 그렇죠? 또 뭐 전도를 한다. 또 뭐 말씀을 준비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또 남을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러 간다. 또 기도해주러 간다. 뭐 이런 다양한 모든 이제 그 다가 뭡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노동이고 또는 동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예, 신령한 축복.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이분 이제 노동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타도 치고 그러면 그 기타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또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움직임, 그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그런 그 좀 더 넓은 의미를 이제 부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이제 보시면 10절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이제 65편 8절에서 13절은 그 자연 만물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소재가 되어서 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10절에도 그렇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고 그러면 이제 이 밭고랑이 말이죠. 이랑이 평평해지면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다음에 후반부에 담비. 그래서 물과 담비는 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밭고랑에 물을 주시고 또 그 싹에다가 또 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곡식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 하나에도 그렇죠. 또 어떤 그런 가을이니까 막 사과도 풍성하고 온갖 과일이 막 감도 막 이거만하니 막 풍성하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그 씨앗에 또 그 싹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 싹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열매가 되어가지고 무르익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절에도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싹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그 싹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65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감사 예배를 이례적으로 막 드리고 그냥 풍성한 곡식이 많기 때문에 그게만 감사하고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 단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철저한 담비를 내리사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 승리하시는 노래다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65편 시편 65편 10절은 일반 은총.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농사 지을 것이고 이를테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논밭에도 그 싹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기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전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이 65편 10절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 같은 분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참 그 이렇게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확이 풍성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결국 그게 뭐 그분의 중심이 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데 어쩐지 모르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다윗은 찬양과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시우시니 주의 기르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자, 그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시우시니 그랬습니다. 자, 연사에 간시우시니 이것은 다윗이 보니까요, 이제 수수대 보니까 정말 빨주노초 바람부에 막 단풍이 막 아름답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지, 또 막 산천초목이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참 이 모든 이 산에 이렇게 가을에 보면 정말 그 단풍이 말이죠,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막 한 폭이 그림같이 막 빨주노초 파란보로 막 이렇게 이제 단풍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풍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간을 씌워놨듯이, 간을 씌운 것처럼, 연사에 이렇게 간을 씌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65편 11절에 나온 이 단어를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물론 이 성경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단어를 막 써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면 그 단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인간의 그 뭐 문장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65편 11절에 이 단어 또한 연사에 간시우시니 그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만물이 풍성하게 물들어 있고 열매 맺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자연 만물을 간을 세운 것처럼 그 아름다운 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옛날에 왕들이 쓰는 그 간이 엄청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다윗께서.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시우시니 주의 기르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기르는 이제 그 발걸음마다 기름이 떨어진다. 이제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기름은 성령의 은총을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기름 그 올리브 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그 기름 그 열매는 기름을 많이 내는 열매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참깨, 들깨 이런 걸 통해 기름을 내서 뭐 참기름도 먹고 그다음에 들깨 기름도 먹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올리브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올리브 나무에 막 올리브 그 열매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짜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먹는 거죠.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 기름이 사람에게 그렇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필요한 기름이고 이 기름을 또한 영적으로
그렇죠? 성령의 은혜 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먼저 이 11절 65편 11절의 이 기름은 이제 그 자연 만물에서 나오는 기름, 즉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 이런 그 자연을 통하여 만들어낸 곡식들에서 나온 기름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무슨 관을 왕들이 쓰는 아름다운 관처럼 아름답고 거기에 기름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때와 장소를 가리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강권하여 개입하실 때 때와 장소를 가리킨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서 때와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을 가고 또 어떤 장소에서 은혜 받은 자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자리, 뭐 말씀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리, 이런 은혜 받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이 핵심진리 공부할 때에 정말 인생 자체를 확 바꿔놓은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죠.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은혜를 베푸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내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는 두 개의 그 맥락을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연사에 간시없다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고 아름답게 막 새로운 그 이제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왕들이 쓰는 아름다운 관에다가 비유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기름은 기름이 떨어지며 이것은 우리가 가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겠다.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힘을 표현한 것으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사의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99살까지 이렇게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120살까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끝날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일생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같은 분들은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인생 농사를 너무 잘 지은 거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또 수녀자들 또한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지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또한 농사를 잘 지었다고 볼 수 있죠.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농사를 우리가 잘 짓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영적인 농사를 잘못한 사람은 잘 하지 못한 사람이죠. 뭐 이 땅에서 너무 세상적인 거, 또 이 땅의 걸 너무 많이 추구하면서 이 땅의 복을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 가서 별로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입신한 분들 얘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개털모자라는 소리 하죠. 개털모자. 그건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상급이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언제 그때 그 앉은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수도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수도원 거기 어떤 탑 같은 그런 이제 기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 탑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기름이 떨어진 자리죠.
기름을 부어준 자리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루트 같은 아주 훌륭한 열매가 나온 거죠. 그 열매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열매와 이 땅의 소출이 이루어지는 열매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깊은 진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을 보실게요. 자,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랬는데요.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연 또 삶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계절 그런 그 기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다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나라 자체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잘하여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물같이 그렇게 마시는 그런 이제 문화죠. 이스라엘 땅은 그와 같이 이제 비가 많이 안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땅보다도 돌이 많더라고. 돌산이 많아요. 근데 산인데 돌이 많은 거예요. 막, 또 길인데도 돌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땅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말라 있고 막 그런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라 있는 땅에 비가 이렇게 한번 내려봐 보세요. 그러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말라 있는 땅을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는 땅을 오히려 많이 볼 수 없죠. 왜요? 막 이렇게 세면도 해버리고 땅에 말이죠 이렇게 아스팔트도 깔아가지고 막 이 차도 다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고 내지는 뭐 산으로 가야 땅을 볼 수 있고 이렇지만 다윗이 계시던 이 시대는 땅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별로 땅이 없고 다 돌산, 돌길 그랬던 거예요. 땅이 썩어야 말라가지고 말이죠 먼지가 퍽석퍽석하고 그러한 이제 배경에 땅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12절 들의 초장에도 그랬습니다. 자, 들에 무슨 초장입니까? 그러니까 들에 비가 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 들이 초장같이 푸른 초장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푸른 초장은 뭐 풀은 한 개 다 푸르지 않아요.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바실바실 말라있는 그런 풀 이렇게 몇 개 있는 그 정도예요. 그것은 왜 그런 그 다윗이 이제 그런 단어를 썼냐 하면 그런 말라있는 땅에 비가 촉촉이 오면 푸른 초장같이 아름답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게 계속 이게 이제 은유법으로 계속 나오는 건데 들은 막 그냥 말라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거기가 푸른 초장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푸른 초장같이 되어진 그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막 산들에 비가 내려가지고 말라있는 산들, 돌만 있는 산들, 막 흙이 푹석푹석한 산들에 비가 내려가고 어떻게 된다요? 띠 띄워진 것처럼 기쁨의 띠가 띄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문화 내지는 기후 그런 걸 잘 모르면 이 다윗이 쓰신 이런 그 단어들에 대한 영적인 깊이를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에도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을 들어서 비가 내릴 때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띠 띄운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작은 동산이 막 이렇게 있으면 거기 비가 내려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띠같이 이렇게 멋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쁨에다가 비유를 해서
기쁨의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우기가 도래하여 비가 내리면 메마른 땅은 일시적으로 초장으로 바뀌고 산의 나무도 생기를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막 바실바실 말라있던 나무가 비를 맞아가지고 파랗게 다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조그마한 화분 하초들이 키워보면요, 이제 물을 줄 때 되면 얘네들이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뭔가 시들하게 보여요. 잎사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을 푹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요, 이 조그마한 그 식물 하나에도 뭔가 막 생기가 흐르는 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게. 예. 그게 보이죠? 그러면 보는 제 자체가 마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싱그럽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많이 느껴졌겠습니까? 그 동산을 보면서 비가 와가지고 아름답게 띠띠온 것처럼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는 그 동산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을 소재로 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하라 그 뜻인 거예요. 그 잎사귀에 물을 주셔서 아름답게 띠띠오고 연사에 간을 씌운 것처럼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이런 사실을 근거하여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시각적으로 잘 형상화시켜주면서 거기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12절 후반부에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들의 나무들이 생기를 띠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광경을 연상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네, 참. 근데 요즘에 찬양들을 보면 뭐 참 좋은 찬양도 많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이런 어떤 물론 다윗은 이긴 자가 되어서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건데요. 다윗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고 또 그런 어떤 아마 다윗의 형제가 11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1명의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바탕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긴 자가 되었으니 이 12절에나 11절에 이런 단어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의 달란트가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해서 막 이웃에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내지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디서든지 섬겨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멸류관 상급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다윗의 이런 그 섬세함과 또 아주 기묘한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이 저자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다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께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여러분 푸른 초장에는 있어야 될 누가 있어야 돼요? 양떼가 있어야 되죠. 왜요? 푸른 풀을 먹고 양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를 이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그런 하나님이 비를 촉촉하게 주셔가지고 막 만물이 푸르게 솟아난 그 푸른 초장에 양떼를 쫙 풀어놓고 말이죠. 양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동안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지금 이 시대같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아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통틀어서 다 합쳐도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의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지금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는 양떼가 막 이렇게 막 온 산을 덮어가지고 막 양들이 막 그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골짜기에는 막 곡식이 덮여가지고, 이런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시를 써내신 거죠. 그러면서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연 만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노래하고 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136편, 이제 이 시편 136편을 이제 중심으로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6편에 보면은 감사의 말씀이 26번 나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6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136편에는 그 단어마다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그에 따라서 계속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과 달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손과 발을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이 자연과 인간 모든 생가사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감사하라. 이렇게 136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은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 25년도 감사절을 인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경에도 감사하고